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편 61편부터 80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구간의 시편들은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로 확장되어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누는 시편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시작하며 땅 끝에서부터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땅 끝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절망의 끝자락,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위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우리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상 심각한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 관계에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시편 62편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소음과 잡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저를 의지하고 때를 따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권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합니다. 특히 권세를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게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며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잡념을 멈추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시편 63편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간절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위험한 곳입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과거 성전에서 예배했던 경험을 그리워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할인이라는 고백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니 내가 주인 알게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시편 64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악인들의 음모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합니다. 저희가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말의 폭력에 대해 묘사하며
완전한 자를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악인들의 대담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해 상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합니다. 말의 폭력, SNS에서의 악플, 직장에서의 험담 등으로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이기나이다.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주의 강에는 물이 가득하니 주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고 저희 곡식을 마련하시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삶은 것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라는 세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66편에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시작하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라고 초대합니다. 저가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시니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였도다라고 홍해 도하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회상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저를 송축하는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개인적인 찬양을 권면하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고난도 하나님의 단련하심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번제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시편 67편은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연상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도가 땅에서 알려지며 주의 구원이 만국 중에서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결론짓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시작되는 장대한 찬양시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의인들의 기쁨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고독한 자로 가족과 함께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형통케 하시나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웅장하게 찬양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목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극한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케 마옵소서라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보여줍니다. 내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구절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깊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라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시편 70편은 69편의 일부를 요약한 짧은 기도시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짧고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시편 7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부끄럽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노년의 신앙인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사명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이가 들어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시작하며 지혜로운 통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가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왕에 대해 기도하며 저가 달이 닿을 때까지 해가 있을 동안에 대대로 두려움을 받으리로다라고 왕권의 영속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는 메시아적 시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부터는 아삽의 시편들이 시작됩니다. 73편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시작하며 신앙의 회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라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회의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는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즉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라고 악인들의 최종 결말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심장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은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답을 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히 버리시나이까라고 시작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드리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주의 대적이 성소에서 회방하며 자기 깃발을 세웠나이다라고 원수들이 성전을 파괴한 상황을 묘사하며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라고 구체적인 파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라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75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라고 감사로 시작하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정직히 판단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악인의 모든 뿔을 자르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편 76편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시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는 빛나시며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며 마음이 용맹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모두 그 손을 써보지 못하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도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77편에서는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깊은 고통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하며 묵상하고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을 토로하지만 내가 옛날 곧 태고의 해를 생각하였도다라고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통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78편은 매우 긴 역사 시편으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하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대 사람, 곧 후의 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여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과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교훈을 줍니다. 시편 79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나이다라고 시작하며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황에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욕이 되며 둘러있는 자에게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었나이다라고 치욕적인 상황을 묘사하지만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편 80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부르며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광채를 바라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후렴구가 3번 반복됩니다. 이 시편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부분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라고 시작하여 그 앞서 준비하심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온 땅에 가득하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묘사합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으며 그 가지를 바닥까지 뻗고 넝쿨을 강까지 미쳐 거늘라고 번성했던 과거를 회상하지만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라고 현재의 파괴된 상황을 탄식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라고 간절히 회복을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처럼 다시 번성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1편부터 80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릴 수 있으며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다시 번성하기를 간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의 도가 땅에서 알려지며 주의 구원이 만국 중에서 알려지기를 기도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보다 높은 바위이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나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가 땅에서 알려지고 주님의 구원이 만국 중에서 알려지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온 땅이 주님께 즐거이 외치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세대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포도나무처럼 다시 번성하게 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